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이 사복음서를 읽으시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서 특별하게 좀 느낀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옆에서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그것을 이제 복음서에 기록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복음서를 살펴보면 우리 모두가 부인할 수 없게 한 가지를 알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것이 치유의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이 거의 메인 사역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너무나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마태복음을 오늘 골랐죠. 마태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제 30살에 공생애를 시작을 하십니다. 공생의 시작을 무엇으로 알렸냐면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시니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성령이 임하니 성령에 따라 광야로 이끌려서 40일 동안 이제 시험을 받으시죠. 그 40일 동안의 시험 이후부터 사실 예수님의 이제 진정한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셨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이었을까요? 시험이 끝나자마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실 가장 메인 사역은 천국 복음 전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40일 광야가 끝나자마자 예수님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며 무지하고 성령의 지각이 없고 성경을 깊게 깨닫지 못한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진리 모든 이 세상의 그 진리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진짜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영생이 있음을 예수님이 설파하셨어요. 믿으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곧바로 하나의 사역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이 한 가지 사실을 좀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꼭 이 한 가지의 사역을 같이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이냐? 아까 말한 치유 사역입니다. 너무 놀랍게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 사역과 복음 전파 사역과 이 치유 사역을요 거의 동등의 관계처럼 계속 같이 행하세요. 사실은 천국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 치유하신 것도 있겠죠. 그렇죠? 이 천국이 있음을 뭘로 믿냐? 근데 예수님의 어떠한 이런 권능을 통해 그것을 믿게 되는 것도 있죠. 즉 그런 이유 때문도 예수님은 치유 사역을 같이 했었습니다. 여하튼 마태가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어떠한 사역들을 주로 진행하셨는지를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함께 성경에 기록을 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여기에 메인 사역과 같은 두 가지가 정확하게 등장하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과 거의 동일하게 모든 병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즉 함축적으로 말하면 치유의 사역인 것이죠. 지금 마태복음 4장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함과 동시에 마태가 이런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땅 위에서도 알아야 하는 천국의 가르침,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또한 가르치세요. 예수님의 메인 사역인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 산상수훈을 얘기하시죠. 메인 사역을 진행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그 메인 사역 끝나자마자 그 산에서 내려오시고 곧바로 또 어떤 사역을 진행하시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과 함께 계속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잘 따라오세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10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10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려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산상수훈을 통해서 복음을 가르치시고요. 그 가르침 사역이 끝나자마자 산에서 내려오시고 곧바로 3가지의 일을 연속적으로 하셨는데요. 무엇이죠? 치유하시는 것이었어요. 병을 고치시는 것. 지금 나병 환자를 만나시고 곧바로 또 백부장을 만나서 고치시고요. 곧바로 또 베드로의 장모를 만나서 고치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하신 게 뭐라고요? 네, 치유하시는 것이었어요. 이 3가지를 연속적으로 했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여기에 몰두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이 사역을 위해 가셨다는 것을 얘기해요. 마태가 왜 이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것이 예수님의 행보이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거의 메인 사역이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보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왜냐? 우리가 따르는 분이고 우리가 믿는 분이고 우리가 그 안에서 능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즉 예수님은 거의 메인 사역이 치유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치유 사역에 몰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좀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왜 예수님 이렇게 병을 고치시는 것, 치유하는 사역에 왜 이렇게까지 집중을 하셨는가요? 제가 아까 말했듯 천국 복음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완전한 정답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면 예수님이 권능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주된 이유는 아닙니다. 아니면 그냥 치유할 마음은 없었는데 찾아왔으니까 사랑과 긍휼이 많으니까 그냥 하셨나? 그럴 수 있지만 그것도 주된 원인은 아니에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일이 많으신 예수님이 왜 병 고치는 것에 그분의 그 짧은 시간을 많이 이렇게 할애를 하셨는가? 우리는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토록 치유의 사역에 집중을 하셨냐면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이 치유 사역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에 기록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치유 사역에 대해 기록하셨기 때문에 이 치유 사역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집중하신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이 병 고치는 사역에 몰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는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것이 말씀의 성취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지금 나병 환자와 백부장과 장모의 사건 바로 뒤에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이사야가 거의 대략적으로 800년 전 사람인데 예수를 보내서, 즉 내가 생명의 근원이고 능력의 근원인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가서 너희에게 예정한 복음의 때를 선포할 때 이 땅 위에 하나의 말씀을 이룰 것인데 모든 육체의 질병과 연약한 것은 내가 치유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언하셨고 예언하신 대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은 예수님은요, 그 말씀 그대로를 실천하신 것이에요. 갑자기 사람들을 만나셨기 때문도 하실 일이 없어도가 아니라 그냥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이사야 말씀을 이루기 위해 병 고치는 사역, 즉 치유 사역을 집중하신 것이에요. 마태가 지금 여기서 이사야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기록했죠. 이 이사야의 말씀 어떤 것을 인용한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의 말씀 중에도 제일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보면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라고 나왔죠. 이 질고가요, 병듦을 의미해요. 질고라는 단어 자체가요, 병듦을 의미합니다. 이 슬픔은 어떻게 보면 마태가 의역했듯 연약한 것을 얘기하죠. 즉 인생들의 괴로움을 얘기하는 것이죠. 즉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인생들의 질고와 슬픔을 짊어지고 담당시킬 것이라고 예언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생들의 질고와 슬픔, 즉 연약한 것과 병을 짊어지시는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즉 마태는요,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서 뭘 느꼈냐? 마태는 이미 유대인이었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던 사람이죠.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서 참으로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본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질고라는 단어가 제가 한국어 사전에서도 보면 이게 병들어 있다는 것을 질고로 의미하거든요. 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질고인데, 사실 이 질고라는 단어가 병을 의미하는 것은 맞지만 사실 조금 더 확대된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홀리야, 홀리. 거룩하는 그 홀리가 이 단어의 그 단어거든요, 질고. 근데 이 홀리라는 히브리어가요, 질병이라는 의미가 있지만요, 근심이라는 의미도 있고 재난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즉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질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과 인생의 재난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슬픔이라는 단어가 마크 오브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슬픔을 넘어서서 괴로움, 고통, 아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이 질고를 지고 슬픔을 졌다는 이 이사야의 말씀은요, 즉 이것을 담당하도록 하셨다는 것은요, 사실은 단순히 육체적 질병만을 콕 집어서 담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질고를 지고 슬픔을 즉 홀리를 지고 마크 오브를 짊어지게 하셨다는 것은,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요, 인생들이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모든 연약한 것과 어려움들을 얘기합니다. 인생들이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모든 괴로움들을 얘기해요. 믿으십니까?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하실 것들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인생들이 갖고 있는 모든 근심과 재난과 괴로움과 어려움까지도 다 짊어지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언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복음의 때에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복음의 하나의 메시지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간이 죄가 들어와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저주를 얻게 됐는데 그 저주 중에 육신의 질병만 있지 않습니다.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벗어나 하나님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 삶의 양상은요, 다 저주로 들어온 것이에요. 왜 우리가 육신의 질병이 없을지언정 왜 이렇게 거짓말을 잘합니까? 저주예요. 하나님 안에 거했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탄의 종이 되어 거짓말이 너무 쉬운 것이에요. 왜 이토록 우리의 마음에 미움과 시기가, 교만이 왜 이렇게 쉽게 올라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저주로 들어온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무슨 얘기냐? 인생들 가운데는 육신의 질고를 넘어서서 수많은 자연재해를 통해, 장애를 통해, 바이러스를 통해 수많은 어떠한 연약함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인류 가운데 치유하기 원하시는 것을 제가 조금 목록으로 좀 적어봤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슬픔을 담당하시고 치유하기 원하시는데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가장 심각한 죄의 문제겠죠. 죄부터 치유하시기 원하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망의 권세를 치유하기 원하시겠죠. 사망에 대한 두려움, 불안함, 내세에 대한 두려움 다 치유하시겠죠. 셋째, 실제적으로 삶에 나타나는 육체적 질병들. 오늘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여주셨듯 실제로 하나님을 떠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 가운데 퍼지게 된 이 연약한 질병들, 병들어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이 병듦을 치유하시기 원하시겠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또한 나타나는 삶의 기근들, 가시와 엉겅퀴가 계속해서 일어나서 형통하지 않고 물질의 기근, 감정의 기근, 여러 가지 기근들을 치유하시기 원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다시 들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그 삶의 윤택함과 적과 꾸리는 삶을 허락하시기 원하시겠죠.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기타 모든 문제들, 삶의 문제들, 중독의 문제들, 습관의 문제들, 어떤 장애의 문제들, 또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을 닮지 못한 성격, 성품, 말, 행동, 여러 가지들, 육신의 질병만 치유하고 말과 행동은 치유하기 원하시지 않으시고, 아니요, 그것도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형상에서 일그러진 질병이기 때문에 그것도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신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어려서부터 부모와의 관계와 친구와의 관계와 이런 어떠한 것으로 고착된 그 문제, 그거는 그냥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니까 놔두시기 원하시고, 아니요, 그 모든 게 질고입니다. 그 모든 게 슬픔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그것을 다 치유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요, 지금 제가 나열한 모든 것보다도 인간 안에 들어온 모든 질고와 슬픔 다양하지만 여하튼 이 모든 것들을 인류 가운데 오셔서 치유하기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즉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만난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하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복음서를 살피면서 무엇을 철저하게 깨달았는지 알아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근거해요. 뭘 깨달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치유가 일어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은 죄만 사하여 주시고 복음만 가르쳐 주시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담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위해 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기록하신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치유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한 가지의 특징이 일어납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자의 특징이고 예수님이 찾아간 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오늘 3명 앞에서 나타난 이 3명의 사건만을 보십시오. 다 치유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더 나아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든 사건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다. 단순히 육신의 질병만 치유됐네요. 사마리아 여인 보시다. 그의 내면이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그 안에 생수의 강물이 일어나 전도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고요. 믿으십니까? 남편에게 완전히 중독에, 음란의 중독에 쌓여있던 이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나 자유함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그 복음을 듣게 되고 그분의 능력을 얻게 되면요, 모든 것이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리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역사는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다 예수님을 만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함께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치유의 사역을 하기 위해 오신 분과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어요. 근데 그 치유의 대상이 복음서에 나타난 대상이고 여러분은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을 치유하기 위해 오신 분과 여러분이 동행하고 있고 여러분에게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원하는 분과 우리가 동행하고 있어요. 예수님 승천하셔서 이 사역을 그만두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을 통해 더 적극적으로, 성령은요 예수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치유의 능력을 갖고 있는 그 근본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 삶에 계속해서 이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만 그 즉시면 어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게 장성한 분량이라고 얘기하고 점없고 흠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치유하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은 충실하고 신실한 분이에요. 이 마지막 종말이 와서 모든 인류가 다 멸하여지기 전까지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계속 일하실 것입니다. 믿으세요? 우리 안에서 이것을 계속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 안에 반드시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역사야 되는데,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이러한 정말 기적의 역사, 변화되는 역사, 그분의 치유와 회복,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계속해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그분의 역사가 우리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날이 밝으면 지날수록 우리에게 계속 이루어지고 우리 또한 그것을 계속 경험해서 매일매일 달라지는 우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연륜이 경험되면 경험될수록 변화되고 달라지고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나는 이것도 치유됐고 그러한 새로운 나, 희망찬 나를 계속 발견하고 계시냐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나타난 모든 아름답지 못한 저주로 들어온 우리의 사탄의 형상의 모습들이 계속 작은 것들이 치유되는 기쁨을 지금 여러분 계속 누리고 또한 그걸 신뢰하고 계시냐는 것이죠. 왜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신실하게 계속 이루고 우리가 만났을 때만 우리를 담당한 게 아니라 이것을 계속 신실하게 이루고 계신데, 그게 우리의 삶에 지금 계속 경험되고 있냐는 것이죠.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계속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할 텐데 그 역사가 우리에게 그림같이 정말 영화같이 계속해서 경험되고 있냐는 것이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겠습니까? 아마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치유되는 것을 매일 예수님께서 누리며 감사하며 매일 새로운 나 자신을 발견하는 이 기쁨을요 아마 누리지 못하고 있을 것이에요. 계속 공급되고 계속해서 내 안에서 이루고 있는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치유의 능력을 단순히
예수님의 죄사함 정도로, 내 죄를 사하여 주신 정도로만 생각하지 내 전인격적인 치유가 매일 매순간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 치유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그 능력이, 여전한 능력이 경험되는 게 줄어들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이러한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 오셨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성취하려고 오신 이 예수님의 역사가요 계속해서 줄어드는 것일까요? 그 근원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정말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것인데, 이 근원적인 이유는요, 예수님의 치유의 방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그 방식을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을 살펴보면요, 오늘 말씀 본문에 오직 예수님으로부터만 오는 예수님의 치유의 신비의 방법이 들어있어요. 오늘 말씀 본문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신비 치유의 방법이 오늘 이 짧은 본문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치유의 방법, 이 치유의 신비의 길을 깨달을 것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거듭하여 계속해서 일어나는 희망과 그 능력을 경험하는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치유의 능력을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이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사실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무엇이냐? 일단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기 오신 분이라는 그 자체를 믿으셔야 돼요. 지금도 계속해서 단순히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부분을, 우리의 모든 질고를 계속해서 치유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신실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요, 죄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이루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시고 계세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자, 그 원론적인 것은 이해했다고 치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이요, 여러분, 치유받기 원하신다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이 두 번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이 두 번째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두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인데, 자, 여러분, 절대적으로 이 두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담당하다와 짊어지다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을 매일 매순간 경험하기 위해서 이 두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담당하다와 짊어지다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두 단어의 신비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것이고, 이 두 단어의 신비가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힘과 능력을, 치유의 능력을 주는지 여러분 알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모든 인류의 질고와 슬픔을 치유하시려고 하셨어요. 그렇죠? 이사야를 통해서 그 치유하실 것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온 인류의 모든 질고와 슬픔을 치유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용하신 단어가 있거든요. 어떠한 방법으로 이들을 치유할 것이라고 사용하신 단어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었죠? 그들의 질고를 담당할 것이라는 것이요, 그들의 슬픔을 짊어질 것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마태는요, 예수께서 친히 연약한 것을 담당하셨고 병을 짊어지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치유의 방법을 기록하셨고 치유의 방법을 단어로 표현하셨는데 짊어지시는 것이고 담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는 엄청난 것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좀 깊게 나아갑시다. 여러분, 짊어진다는 것과 담당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릴 때 예수님 안에서 어떠한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짊어지시고 담당하셨다. 예, 십자가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온 인류를 치유하실 때 그들의 질고와 슬픔을 담당하시고 짊어지심을 통해 치유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짊어지시고 담당하신 것이요,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십자가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는 게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은, 즉 하나님은 반드시 온 인류를 십자가를 통해서 치유하신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치유하신다는 것이에요. 즉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서만 치유를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올라가신 것이요? 그 십자가를 뒤에 짊어지셨듯 그 십자가는 온 인류의 질고와 슬픔을 상징하는 것이죠. 믿으시죠? 온 인류가 죄가 없었다면, 온 인류가 질병이 없었다면, 온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면, 온 인류가 저주에 놓이지 않았다면 예수님 굳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었죠.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은요, 모든 인생들의 질고와 슬픔을 담당하시고 짊어진 것을 상징합니다. 믿으시죠? 모든 인류가 저주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 예수님이 담당하신 십자가는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지실 필요가 없는 그 어떠한 질고와 슬픔을 대신 담당하고 짊어져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신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이 지시지 않아도 되는, 예수님이 담당하지 않아도 되는 이 인류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고 짊어졌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 봅시다. 담당이라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어떠한 일을 어떤 이에게 넘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담당이에요. 여러분, 짊어진다는 것은요, 한 사람이 갖고 있던 것을 한 사람에게 옮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한쪽에게 있던 것이 한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요, 어떠한 일을 자기가 대신 떠맡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요, 한쪽이 갖고 있던 것을 한쪽이 짊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무언가를 담당하게 되고 누군가가 무언가를 짊어지게 되면요, 그 담당한 것을 넘긴 자, 짊어져야 된 것을 넘긴 자의 어깨에는요, 그것이 사라지게 돼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즉 본인이 지시지 않아도 되는 모든 저주의 질고와 슬픔을 대신 담당하여 짊어져 십자가를 져셨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어깨에는 모든 질고와 슬픔이 완전히 전가된 것을 얘기합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의 죄를 씻는 그 하나만을 위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질고와 슬픔, 내 육신의 질병과 내 습관과 내 중독과 내 모든 것은 가만히 놔둔 상태로 죄만을 씻으려고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을 떠나 온 인류가 저주를 얻게 되어 그 저주로 일그러진 모든 질고와 슬픔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우리가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됐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던 육신의 질병도 예수님이 담당하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던 불의함도 악함도 예수님이 담당하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던 하나님을 닮지 못한 모든 어두운 것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는요, 반드시 이 두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담당하신 것이고 짊어지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것을 지금 강조하신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담당하다와 짊어지다의 신비를 알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도무지 어떠한 치유의 능력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담당하다와 짊어지다의 신비가 십자가의 복음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요, 절대로 우리의 삶에 거듭하여 일어나는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의 놀라운 진리를 제가 모션으로 보여드릴 것이거든요. 어째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어째서 예수님의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짊어지신 게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인 치유를 일으키는지를,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일으키는지를 제가 행동으로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뭔가를 좀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이거 그래도 잘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한번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 가방이요, 저와 여러분의 죄고 질고와 슬픔입니다. 믿으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죄와 사망의 권세고 하나님의 형상과 닮지 못한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이에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사망의 권세뿐만 아니라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을 닮지 못한 저주로 들어온 우리의 모든 죄성을 다 뭐 하셨다고요? 담당하시고 짊어지셨대요. 자, 그러면 담당했다는 것과 짊어졌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요, 이런 의미예요. 믿으세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우리의 어깨에서 이게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담당하신 것과 짊어지신 것은 내가 그걸 담당할게, 내가 그걸 짊어지게 하고 가져가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전가라는 표현을 해요. 전가하셨다. 우리의 죄를 우리가 예수님께 전가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즉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서 담당하다와 짊어지다를 이해하시고 담당하신 짊어지신 십자가의 복음을요, 실제로 우리의 치유의 능력으로, 자유와 해방의 능력으로 경험하려면 이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게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믿음. 그럼 뭘 믿어야 되는 것이냐? 바로 내 어깨에 있던 게 예수님께 전가돼서 내 어깨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이 뭘 만드는 줄 아십니까? 자유와 해방을 만들어요. 제가 아까 말했죠? 하나님,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치유의 신비의 능력이라고. 여러분, 저에게 엄청난 고질적인 병이 있어요. 이 병을요, 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가져가셨다고 말씀하셨죠? 단순히 죄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져가셨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제게 육체의 죄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이 가져가셨다고 하셨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분명히 내 모든 질고와 슬픔을 가져가셨다고 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뭐 한다고요? 믿는 거예요. 그 믿는 것은요, 단순히 믿는 게 아니라 진짜 내게 가져간 것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가져가신 게 단순히 내 죄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임을 믿는 자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확실해요. 확실히 일어나요. 오늘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치유하시냐?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치유하십니까? 갑자기 성령의 불이 떨어나서 치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반드시 믿음으로 역사하십니다. 무엇으로?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자유케 했다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치유하세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 즉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요, 어떠한 치유의 능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을 또한 설명해 드릴게요. 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치유의 능력도, 어떠한 담대함도, 어떠한 권능도, 어떠한 우리의 소심하고 연약한 이런 것들이 치유가 되지 않는지 아십니까? 예,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질고와 슬픔을 가져가신 것을 어떻게 하시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고 있냐면 이 상태로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로. 2000년 전에 주님, 제 모든 질고와 슬픔을 가져가신 것을 압니다 하면서 이것을 내가 스스로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죄만 가져가셨고 내 모든 성격과 내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역사해야 된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압니까? 절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자유함과 해방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 죄를 해결하신 건 알지만 죄책감, 모든 수치감, 심판에 대한 두려움 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의 심판에 대해, 죄책감에 대해, 두려움에 대해 다 담당하시고 짊어지셨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것을 가져가신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늘 뭘 해야 됩니까? 반드시 내 것이 예수님께 가져가 내게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난 더 이상 소심하지 않다. 난 더 이상 심판이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주님 죄를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마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난 더 이상 내가 담당할 심판은 없다. 내가 담당할 수치는 없다. 내가 담당할 죄책감은 없다는 것을 계속 믿으셔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 안에 뭘 만드는 줄 아니까 성령의 자유와 해방을 만듭니다. 더 이상 정죄함은 없다. 내 정죄함을 이미 담당하시고 짊어지셨으니까. 더 이상 내 육신의 연약함은 없다. 더 이상 내 육신의 질병은 없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의 질병이 떠나가는 것이요. 내 질병 분명히 가져가셨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 이건 없는 것이야. 할렐루야. 그 믿음이 우리를 신기하게 자유케 하며 해방시킵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단순히 예수님이 죄를 씻어준 것 이상으로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있다고 믿지 않아요. 더군다나 죄 문제마저도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자유로움이 있는 줄 알아요?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내 죄를 이겨내려는 게 아니라 내게 완전히 사라졌고 난 다시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실한 능력이, 그 믿음이요, 담당하셨고 내겐 죄의 능력이 더 이상 도사리지 않는 이 십자가의 복음의 신비의 믿음이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죄를 가져가셔서 이 가방을 가져가신 것은 알지만 이 죄 내 안에 여전히 있지, 싸워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인데, 저와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보면서 아니지, 이것은 이미 가져간 것이지, 내게는 죄가 더 이상 없는 것이, 이 믿음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해방을 만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제 말에 귀 있는 자는 들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매 순간 능력을 주는지를 이 십자가를 보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감흥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담당된 것이에요. 짊어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신비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의 어깨에서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자꾸 묵상하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말한 것이구나. 믿으십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이라고 말씀하신 거, 십자가가 기독교의 핵심인 거고,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죄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 할렐루야. 여러분이 수치스러워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지 못하고 소심하고 연약한 거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믿을 때 여러분 안에 뭐가 생기죠? 난 더 이상 소심하지 않은 것이죠. 난 담대하다. 왜냐, 이것을 하나 더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의 어깨에 모든 것을 담당하신 예수님이요, 이것을 담당하신 순간 우리에게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게 됩니다. 즉 우리의 소심함을 가져가시고요, 그걸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는 담대함을 주세요. 성령의 담대함을.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주세요. 그게 우리에게 온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가져가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세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봤을 것이에요. 그 신학자들이 Divine Exchange라고 얘기하거든요. 신성한 교환이다, 신성한 맞바꿈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바뀌었다니까요. 여러분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믿으면 믿을수록 바뀐 거예요. 우리가 안 믿고 못 믿고 있어서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따라오셔야 돼요. 제발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십자가에서 내게 맞바꿔졌는지를 믿는 순간 복음의 능력, 즉 십자가의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너가 네 죄까지 믿었구나, 그럼 너에게 의를 주노라. 너에게 의가 있는 내가 믿는 것이죠. 너가 너의 말과 행동에 대해 내게 전가됐고, 너의 말과 행동이 있으니까 내가 이게 전가됐다는 너가 믿는구나. 내가 너에게 말과 행동을 나처럼 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주노라. 내가 그것을 믿으면요, 내게 허락된 것이에요. 왜냐, 십자가의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 말을 이상하게 듣지 마십시오. 아니, 뭐야, 그럼 그냥 믿기만 하면 내게 전가된다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에요. 믿으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미련하게 생각하겠죠. 뭐야, 그냥 그럼 내 말과 행동과 이게 다 저기 전가됐고 내게 난 여전히 소심한데, 소심한 게 저기 갔으니까 내게 없다라고 그냥 믿으면 된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죽음으로 모든 죄가 씻겨지고 부활할 것을 아무도 못 믿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그것이 모든 것을 씻는 사건이 된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그래서 복음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질고와 슬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돈의 문제입니까? 인간관계, 아니지.
예수님이 내 돈의 문제, 내 재정의 문제를 2000년 전에 다 담당하셨지. 나는 오늘부터 축복의 사람이다. 오늘부터 형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사람을 낚는 사람이다라고 2000년 전에 갖고 가시고 내가 못 믿기 때문에 내게 역사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지혜를 알려드릴게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어디까지 믿느냐에 따라서 이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한 제가 행동으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집에 일회용 이게 너무 많더라고요. 오늘 이게 딱 생각이 났어요. 자, 이거 좀 색깔이 진하네요. 정말 잘 고쳐지지 않는 아주 지독한 우리의 습성. 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거 이미 2000년 전에 담당됐지. 믿으십니까? 넘어갔다고요. 이거 짊어지신 거예요. 제 모든 고집적인 습관은 십자가 위에서 이미 그분이 가져가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말하겠지. 내가 이미 가져갔으니 거기에 얽매여 있지 마. 할렐루야. 이거 되게 거대하네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크게 너무나 오랫동안 정말 방대하게 클 동안 끊어지지 않았던 죄의 문제. 그것에 쫄아있지 마시고 예수님이 이미 그것을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계속해서 갉아먹었던 모든 죄책감들, 와 이거 계속 안 고쳐지는데 아니 예수님이 이미 담당하셨다고요. 짊어지셨다는 그건 내 어깨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복음의 소식이요, 와 값없이 그분이 가져가셨다는 이 복음의 소식이요, 우리를 굉장히 가볍게 만들고요, 우리가 죄에 대해 막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끊어내려고 하는 게 끊어지는 게 아니라요, 그분이 담당하셨던 십자가의 복음, 그래야 날 자유케 하는 이것이요 끊어낼 수 있는 힘을 만듭니다. 즉 여러분들이 내 말, 내 행동, 내 돈, 내 남편, 내 가정,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십자가 위에 얼마나 부여하시느냐에 따라서 이거에 대한 모든 게 여러분에게 맞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시려고 택하신 유일한 방법은요, 오직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능력을 행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거스르고서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즉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는요, 절대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치유하시는지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너가 나에게 치유하고 싶으니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준 복음의 소식을 묵상해. 복음을 통해서 와야 돼. 그냥 예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이미 너의 모든 걸 짊어져서 너에게 자유를 줬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 묵상하고 그것을 믿어.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게 자유함에 임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의 치유의 방식을 얘기하며 이것을 얘기할 거예요. 도무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신기한 방식의 치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믿어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서 십자가의 복음을 깊게 묵상하며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전가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못 믿기 때문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면서 이 모든 걸 여러분이 다 지금 짊어지고 있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이 내 것을 얼마나 2000년 전에 이미 담당하시고 짊어졌는지를 내가 못 보고 있으니까요, 내 어깨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전가하게 돼요. 그러므로 이 한 가지를 또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고와 슬픔을 전가할 수 있는 이 전가의, 즉 이것을 토스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뭔지 압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이거 가져가셨다고 믿으면 넘어간 거예요. 믿으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선물을 준 겁니까? 믿음이라는. 언제 어디서나 십자가의 복음만 묵상하고 믿으면 치유할 수 있는 선물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은 기독교의 하이라이트이고 우리의 선물이고 힘과 능력이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집에 있든 변기에 앉아있든 어디에 있든 계속 믿고 묵상하고 믿으면 우리의 것들이 그분께 가 우리에게 자유함이면 이게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요, 십자가의 복음은요, 담당하시고 짊어지신 신비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큰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있다는 것이에요. Divine exchange, 신성한 맞바꿈이 계속 이루어지니까. 저와 여러분, 내 게으름 아니, 내 거 아니야. 나를 위해 담당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럼 여러분에겐 지금 예수님의 부지런함과 신실함이 들어온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들어왔다는 확실한 믿음이요,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힘을 만들어요. 성령의 힘을. 성령은 믿음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께 전가하면요, 성령께서 믿음으로 우리 안에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계속해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은 전능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2000년 전 십자가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계속해서 거기서 자유해지십시오. 제가 이번 이 말씀을 스스로 준비하면서요, 정말로 제 안에 요만큼의 죄책감도 없어졌어요. 이 죄책감을 담당하시려고 온 거잖아요. 내가 왜 이걸 죄책하고 있지? 제가 이번 한 주 이거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죄가 끊어지는 게 굉장히 쉬워졌어요. 제게 능력이 임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내 게 아니잖아. 나한테 있는 게 아니잖아. 바로 하나님께 막 기쁜 거예요. 내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분의 이것과 다른 그분의 성품이 내 안에 있다고 내가 믿으니까요, 이 능력을 만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위해 찾아오셨다고요? 치유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너희의 죄만 해결해주고 너희의 성격, 더러운 습성들, 너희의 가난함들, 그거는 너가 알아서 해. 난 죄만 짊어질 거야가 아니라, 이사야가 분명히 말하기로 모든 육신의 연약함, 영혼의 연약함, 우리의 성격의 연약함, 질고 슬픔, 인생에 나타나는 사람들과의 모든 괴로움, 모든 관계, 모든 재난의 문제까지도 싹 다 예수님이 짊어지셨대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짊어지신, 그 말씀을 이루신 분이 저와 여러분 내면에 거하고 계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요.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이 우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질고와 슬픔을 친히 지신 예수님을 계속 묵상하지 않는다면, 그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 바라보며 그분께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인생 가운데 마주하게 되는 질고와 슬픔을 계속 예수님께 전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이러는 것이죠. 야, 너 왜 계속 나한테 안 믿어?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내려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들고 있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것을 가져가셔서 우리가 질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계속 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얘기하겠죠. 야, 내가 너 거를 다 짊어지려고 왔는데 왜 너가 짊어져? 그럼 내가 그냥 안 짊어져도 되는 거지? 우리가 믿는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거하시지 않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내 전인격을 위해 짊어지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계속 우리의 더러운 것을 예수님께 전가시켜 성령으로 거룩한 맞바꿈을 해야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가 의미가 있고 효력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속 이걸 스스로 짊어지고 있으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는 게 아무런 쓸모가 없는, 예수님이 내려오는 게 난 십자가의 복음을 만드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효력이 있으려면 그분이 내 모든 것을 싹 다 짊어지신 것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연약함과 모든 병들, 단순히 육신의 병을 넘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병을요, 치유할 수 있으려면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이건 내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가져가신 것이다.
이 믿음이요 실제로 우리 안에 이 죄를 끊어내게 만들고요, 이 습성이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는 신비한 능력.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방법을 일하십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그걸 끊어내게 만들어요. 예수님의 부지런함, 성실함,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기쁨, 화평, 우리 안에 우울증, 우리 안에 어두움, 우리 안에 모든 조울증, 예수님의, 그건 내 거 아니지, 가져가신 예수님의 기쁨과 평안과 고요와 모든 안식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마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뭘 발견하게 될 줄 아십니까? 오늘 마태의 기록처럼 연약한 것과 병을요 계속 마주하게 될 것이요. 그때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새 삶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가져가신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마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앞으로 나타날 모든 즐거움과 슬픔을 담당시키려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저주로 받게 된 모든 즐거움과 슬픔을 어깨에 매도록 하나님이 제정하신 분은 딱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이 뭘 맬 수 있냐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난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그거를, 우리의 저주의 대가를 예수님이 담당하게 하셨다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뭘 담당하게 하셨을까요?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과 저주가 아니라 영생의 열매들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담당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의와 거룩과 공의와 정의와 신실함과 성령의 열매와 평안과 기쁨과 모든 예수님 안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인 거예요. 권위와 권세와 능력과 부와 존귀와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철과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짊어지는 것이에요. 그걸 뭐 한다고요?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저주에 대한 대가, 여러분들의 질고와 슬픔을 담당하려고 제정된 자들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계속 십자가의 복음을 묵상하셔야 돼요. 사탄이 이건 너가 매야지, 너가 스스로 해결해야지 해야 할 때 계속 십자가를 묵상하셔야 돼요. 그 십자가 복음이요, 복음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오늘 제목이 누가 누구의 담당인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스스로 메고 있는 모든 저주의 대가와 질고와 슬픔은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담당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담당자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왔다고요.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우리가 계속 전가시키지 않으면 예수님 짐이 너무 가벼워지는 거잖아요. 야, 들어주려고 왔는데 왜 계속 너가 매니? 왜 그 죄책감과 그 부끄러움과 그 두려움을 왜 너가 매니? 나는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고 정죄함이 없는 찬란하고 색다른 너를 위해 이 삶을 주는, 왜 너가 담당하니? 할렐루야. 저 여러분, 오늘 십자가가 다시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십자가의 복음이 정말 담당과 짊어진다는 이 단어로 다시 보이지 않으세요? 단순히 죄뿐만 아니라, 저는 그래서 엊그저께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뭐라고 고백했는 줄 아나요? 근데 저는 오늘 좀 피부가 좋아진 것 같아요. 제 아토피가 있잖아요. 주님, 아토피 이미 가져가셨습니다. 제게 있는 아토피 이미 막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쁨이, 이 믿음이요, 제게 치유를 만든다고 믿습니다. 전 제게서 사라졌다고 믿어요. 여러분, 미련하게 생각하십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믿을 거예요. 제게 어떤 질병이 오든 이건 예수님이 가져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 믿을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질병으로 씨름하고 있는 분들이 있죠.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도 역사하셨던 모든 질병을 거둬가시는 것은 아닙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시기 위해 질병을 줄 수도 있고요, 우리를 고난으로 인도하기 위해 질병을 줄 수도 있고요. 저와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건 질병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또 꽂히셔서 고쳐지지 않는 질병에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며 모든 것을 전가하십시오.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갖고 있을지언정 그것은 이미 예수님이 먼저 담당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러 오셨다는 것, 그분의 치유의 신비의 신기의 방법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십자가가, 제가 그래서 말씀 준비하고 나서 여기 왔는데 와, 우리 교회에 이 십자가가 이렇게 크게 있는 이유가 분명하다. 할렐루야. 예수님 담당하시고 짊어지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분을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